우리 교재 뒤에 있는 우리 묵상 에세이를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전에 우리 부흥 강사로 오셨던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의 책에 글이 나와 있네요. 우리 다시 처음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교인 수도 많고 교회 건물도 크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좋은 프로그램도 많아졌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인터넷에서 최고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으니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것이 좋아진 것 같지만 과거에 비해 모자란 것이 보입니다. 바로 열정입니다.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열정은 상실한 것입니다. 열정의 부족은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신앙을 껍데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과거 부모님 세대만 해도 모든 것이 부족하고 미흡했지만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주중에는 내내 새벽 기도회 가고 철야 예배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주일에는 종일 교회에서 보내다가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귀가했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고 정기적으로 고향 예배를 드렸습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원 집회와 부흥회 등에 참석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도 편하게 온라인으로 드리겠다고 합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때에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다시 처음처럼 차갑게 식은 가슴에 불을 붙이고 거룩한 영적 습관을 회복합시다. 아멘. 오늘 한기채 목사님의 귀한 우리 내용을 통해서 열정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열정은 결국은 단지 인간의 열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얘기하는 게 불이 붙어야 된다. 여러분 불 붙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이 꺼지면 기도가 꺼지고 예배가 꺼지고 전도가 꺼지는 거예요. 불이 붙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나무에 불이 붙은 걸 봤어요. 불을 봤다는.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불과 같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회개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정말 다시 생각해 볼 때 성령의 불을 받아 뜨거워지시고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2장의 계시록 말씀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당시 교회가 직면했던 이단의 문제 그리고 교회의 대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많은 여러 가정교회를 순회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베풀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사도로 소개하는 이들을 에베소 교회는 용납하지 않았고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가르침이 어느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를 밝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의 이런 행위를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말고 잘못된 부분을 지혜롭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또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을 때의 그 처음 사랑, 처음 성령 받았을 때의 그 열정,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찾고 간절히 원했던 그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들, 오늘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그 사랑,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서머나 교회,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과 박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계시록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요, 이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는 거예요. 왜 박해를 받느냐? 이 도미티안 황제가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황제 숭배. 그래서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하게 된 것은 반모섬에 들어가서 유배지예요. 그곳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면서 그가 이 책을 기록하게 된 나이가요, 한 85세에서 한 87세 정도 되는 거예요. 80대 후반에 여러분 이 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5년 있다가 그는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어요. 베드로가 AD 67년, 바울이 68년, 다 67년, 68년에 죽게 돼요. 그런데 우리 요한만 제일 늦게, 다른 그 친구들보다 한 30년을 더 살아요. 그러면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이 당시의 환경은 정말 기독교인들은 또 유대인들을 죽이거나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둘 중에 하나였어요. 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황제를 숭배해야 안 해요.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반역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핍박을 당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황제 숭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몰래 숨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너희들이, 이 계시록의 주제는 뭐냐? 믿음을 잃지 마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큰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따릅시다. 교회에 대한. 7교회. 7이라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7촛대, 7교회, 일곱이 무지하게 개사하고 많이 나옵니다. 7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이라는 개수보다는 7이라는 성경에서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하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를 합치면 7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수다. 그래서 7교회를 향한, 그리고 이 적들을 향한 심판, 그리고 마지막이 주님 다시 오실 영광을 바라보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키워드가 세 가지입니다. 따라해봅시다. 교회, 그리고 심판, 그리고 영광. 이 세 가지가 키워드예요. 그래서 오늘은 앞 초반은 교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중간에는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영광을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에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단어들도 나오고 좀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기존 교회에서는 또 목사님이 제일 설교 안 하는 게 또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럼 왜 계시록이 그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배지에서, 감옥에서 이 계시를 받아서 쓰고 있는데, 여러분 당시에 황제 숭배에서 정말
황제를 섬기지 않고 쫓겨난 사람들이 다 유배지나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내용을 그대로 그냥 너희들이 도미티안 황제 숭배하면 안 된다. 그런 말 쓰면 그게 기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록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이 대적들을 향한 사탄을 향한 그 공격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 상징적인 의미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곳에서 얘기하는 이 심판과 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은요, 결국은 그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는 황제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적들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적들이 나를 막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 적들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이 군대를 끌고 다윗을 어떻게 해요? 쫓아오잖아요. 그러나 시편에 실제로 사울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울을 욕하고 사울을 막 비난하는 거 있나요? 없죠. 그냥 적들이라고 돼 있죠. 그냥 대적들이라고 돼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계시록에서도 뭐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다. 뭐 사탄을 멸한다. 막 나오지만요. 그 대상은 뭐냐?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당시의 황제 정치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로마인의 그 박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투옥을 당하게 되고 순교를 당하게 되고 박해를 받는 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충성하고 끝까지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박해를 받더라도 고난을 받더라도 너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라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 중요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시작.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 처음에는요, 이 에베소 교회의 행동과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의 수고와 인내, 또 악한 사람들에게 참지 못하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또 시험해서 가짜를 밝혀내고 너희들이 인내하고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적극적이다. 열심히 한다. 어떤 고난에도 너희 교회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고난에도 인내함으로 이 고난을 견디는 것을 칭찬한다. 그런데 두 번째 5절, 이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해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도 초반에는 이 계시록에 좀 쉬운 부분들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들은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의 회복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디서 너희들의 그 뜨거운 사랑이 식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형식적이 돼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고 그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느냐. 다시 회복하라. 오늘 회개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감격을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잘하는 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이라 하는 짓들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여기서 어떤 사람요? 이기는 사람. 뭘 이기는 사람요? 뭘 이겨요? 핍박을 이기는 자. 고난을 이기는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는 뭐냐? 인내요, 인내. 인내를 인내하라. 핍박을 견디라. 타협하지 말아라. 황제 숭배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 황제 숭배가 뭐예요? 결국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8절에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네가 부자다. 또 내가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의 모욕도 알지만 실은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탄의 집단이다. 와, 무서운 말씀이네요.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요,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지만 이들을 칭찬하신다. 그래서요, 이 당시 서머나 교회는 이 도미티안 이 황제의 극한 박해 속에서도 고통을 받으면서 또 고통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요. 그런데 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들의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를 가리켜 오히려 너희들은 부유한 자다 하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과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인내하는 신앙을 가진 영적 자산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너희들의 믿음을 지켜가라. 한번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줄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10절의 마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강조하는. 그래가지고요, 이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도 신이고 또 자기 아들도 신이고 자기 부인도 신이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나 그래. 자기들 모형 만들어 놓고 우리 보면은 뭐 이제 여기가 그리스잖아요. 그럼 거기 자기들 이렇게 흉상 만들어서 거기다가 막 절하게 하고 그걸 섬기게 하고 다니엘 시대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북한하고 똑같은 거죠. 김일성, 김정은 뭐 그 상에다가 인사하게 하고 절하게 하고 완전 종교 집단이죠. 자기들의 황제를 그 통치를 강화시키려고 우상화 작업을 한 거예요. 완전 마귀 역사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집어넣어요? 감옥에 집어넣는다. 그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우상 숭배와 싸우는 거예요. 핍박을 받더라도 견디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도 그 신사참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견디고 순교하신 목사님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끝까지 예배드린다고 타협하지 않고 현장 예배를 고수한 분들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타협하게 하는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파도와 같이 고난 뒤에 또 고난이 있다.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든 일이 온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고난당하는 성도는 고난 앞에서 당당히 서라. 신앙의 중심을 잃지 말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지금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10절에 마귀가 너희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을 줄 것이다. 그런데 한번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더 고난받을 거야. 어떤 사람은 순교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끝까지 죽도록 충성. 실제로 죽도록 충성. 죽도록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근데 이 계시록 당시에는요, 진짜로 죽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죽기까지. 죽기까지 황제 숭배에 타협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야, 쉽지 않죠. 감옥에 갈지언정,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죠.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때, 저들을 로마의 방화범이라고 막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날 감옥에 갖다 집어넣고 억울하게 만들고 고난받게 하고 죽이기도 하고, 죽더라도 너희들의 신앙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서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과 싸워 이기고, 이겨라. 뭘 이겨요? 이기는 사람은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긴다는 게 뭡니까?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과 싸워 이겨라 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다고 도망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진리는 싸우는 것이다. 순종해라.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며 끝까지 죽도록 죽기까지 순종했던, 순교하면서까지 감옥에 가면서까지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볼 때,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고난이 다가오고 핍박과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많은 공격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깨어있어, 우리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고난과 박해를 이기는,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귀한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먼저는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두 번째,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핍박을 받더라도 죽기까지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에 타협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